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지난주 겨자씨 설교를 제가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서 바로 이어 이 누룩 비유에 관해서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외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무엇이 갖고 왔느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길을 여는 것을 복음이라 하고, 신앙생활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시간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지금도 임했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흘려보내어 살아가는 인생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제자도 생뚱해 있고 수많은 무리들도 하나님 나라 뭐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게 복음의 핵심이라는데 뭐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좀 쉽게 이해시키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르지 비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오늘 누룩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하늘나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하여 지금 흔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 평범한 그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환경을 이용하셔서 지금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똑 떼어서 설명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것이다라고 비유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당시에 흔한 일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 뿌리는 거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추수하면서 알고 가라지 그걸 비유하면서,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이 겨자씨 볼듯 말듯한 그걸 통해서 오늘은 집에서 빵 만들 때, 여러분 우리는 밥이 이제 주식이지만 그 동네는 빵이 주식입니다. 빵 만드는 흔히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저 막 날아서 올라가는 그 동네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기 위하여 일상에서의 이야기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길을 걸으면서,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일상의 삶의 한 토막을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비유하는 것은, 이 비유가 천국이 막 공부하고 방정식 풀고 학위를 따고 막 복잡한 거라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복된 소식이 아니죠. 누구든지 대학을 나오나 초등학교를 안 나오나 어부나 학자나 학생이나 누구나 노동자나 너무 예외 없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복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상의 스토리를 통해 비유로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과 또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흔히 보는 사건, 흔히 경험하고 있는, 아마 오늘 아침도 씨 뿌리고 와 있던 사람도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추수하고 또 거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아침에 겨자씨 뿌려놓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하듯이 빵을 굽고 온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위하여 천국을 말씀을 해도 도무지 그들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장 13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복잡한 방정식 풀듯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 외국어로 하는 게 아니라 흔히 있는 일을 말을 해도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쉬운 것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 가슴을 칠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성적인 내 어떤 관점, 내 상식, 내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김집사야 너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제 말이고 제가 전하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닿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김원철의 말로 듣고 이 말이 김원철의 생각으로 들으면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도 보지 못하는 그건 안타까운 깨달음이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누룩의 비유를 잠깐 좀 들여다봅시다. 지난주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말할 만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겨자씨 비유 기억하시죠? 지난주 제가 했는데 한 사람이 겨자씨 보일 듯 말 듯한 한 알 여러 개 뿌린 게 아니라 한 알을 뿌렸는데 그게 우미 솟고 이러더니 사람들이 그냥 숲으로 보이고 지나가는 새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확장,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부족한 자, 지혜가 없는 자, 누구에 대해 인정받지 않는 정말 별 관심을 못 갖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룩의 비유는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오늘 본문 서너 번 읽을 거예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어떤 것이냐면 여자가 가루 서말은 한 22리터 정도 되고 그것을 찌면 한 100명 먹을 수 있는 큰 아침입니다. 어쨌든 한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집어서 그냥 만들다 보니 빵이 엄청나게 컸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이 어느 반죽에 들어가면 때가 되면 이것이 부풀어지고 발효가 되어서 맛있고 큰 빵이 된다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주님은 설명합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 빵을 잘 먹어야 되나? 저에게 복음입니다. 빵은. 저 빵 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끊어져요. 빵이 복음인가? 아니면 누룩이 복음인가? 천국인가?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충분히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들어가야
이 말이 예수님이 이걸 말하려고 누룩이라는 얘기를 하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누룩 얘기를 좀 나눕시다. 누룩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릴 때 여러분 누룩 보셨죠? 예, 뭐 술 담글 때, 또 빵 만들 때, 술떡 만들 때 누룩 쓰잖아요. 이스트, 효모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누룩이란 단어가 유대인들에게서는 썩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으로부터 예수님도 예전에 이 누룩에 관한 얘기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실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인데 6월절을 지나고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딱딱한 비스켓 같은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란 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는 아주 죄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누구를 제거해야 그리고 순전한 빵, 순전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누룩은 아주 버려야 될, 빼내야 될 또는 죄 또는 욕심 이런 것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 출애굽기 하면서 성전의 그림을 기억하시죠? 진설병에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부정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을 뺀 떡으로 그 진설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생각에 누룩하면 물론 일상에서 빵을 만들기 위하여 그냥 쓰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구약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욕심, 죄 이런 의미로 누룩이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15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띄워놓으십시오. 이 6월절에는 집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혹시 누룩에 한 점이라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늘 빵을 만들기 위해 있었기 때문에 가루가 뭐 부엌에 떨어질 수 있고 정지에 떨어질 수 있고 뒷간에 떨어질 수 있고 안방 입구에 사이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제길 때는 구석구석 다니면서 진공청소기로도 모든 누룩을 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빵을 무교병을 먹는다. 너무 딱딱해 맛이 없어. 그래도 누룩 좀 잠깐 넣자. 그래야 빵같이 맛있지 라고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누룩 그거 하나 먹는 것 같고 째째하게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린다, 이방인으로 취급하든지 죽여버리는, 너무너무 무시할 정도로 누룩을 아주 그냥 하여튼 그 흔적도 사라지게 했어야 했습니다. 또 레위기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면 이미 그 제사 제물은 부정한 제물로 여기기 때문에 누룩이 철저히 뭐 한 먼지라도 있으면 안 되도록 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것은 구약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누룩을 통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 누룩이 뭡니까? 종교인 거룩한 척, 종교 지도자로서 폼 다 잡고 뭐 말도 뭐 아주 깔아서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기도도 손을 들고 하는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말했어요. 또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더 자리를 위하여 적당하게 바리새인하고 손잡기도 하고 어쩌다가 성전도 지어주면서,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기의 욕심 채리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자리를 염려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룩은 천국과 같다라고 말할 때 아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지금? 아니, 그 누룩을 제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사라지게 해야 되고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 흔적도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누룩이 천국과 같단 말입니까? 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자,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여자가 여기까지 여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사람 축에 안 끼워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7병이요 5병이요 할 때 사람을 셀 때 5,000명 4,000명 셀 때 여자 빼고 아들도 빼고 남자들만 숫자에 넣을 정도로 여자를 그냥 그 소유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하면 유대인들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 생각은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를 죄를 짓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를 통틀어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라는 성전에 있긴 하지만 거기는 성전 지성소 밖입니다. 지성소 들어갈 수 없어.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여자들은 들어오지 마. 부정해. 너 죄인들이야.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여자들 요즘 절합니까? 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여자들은 정지에서 그냥 열심히 나물 뽑고 그건 하죠. 여자들 족보에도 안 올라가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이 좀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도 없어. 일단 여자는 죄인들이고 부정한 존재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어떤 랍비가 왜 여자가 그렇게 부정한가를 설명을 한 토막은 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잘 있는데 하나 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뱀이 와서 꼬시니까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자를 꼬셔가지고 니도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도 이 집이 맛집이다 하면서 그냥 먹여줘가지고 아담이 나중에 먹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 안 할 수 있는데 남자가 정말 하나님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데 여자가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 여자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자를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망가뜨리는 존재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유대인들이 버글버글한데 예수님이 여자가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여자가. 누룩도 찜찜한데 아니 여자를 갖다가 뭘 또 천국에 갖다 붙이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이 빵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 이런 빵 만드는 것은 그리 중요하고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밥하는 건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밥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밥을 하고 빵을 만드는 것 같고 천국이다. 좀 이상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는 일이고 또 부정한 여자 더러운 누룩을 갖다 붙여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고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뭐지? 예수님이 좀 희한한 말씀을 하신다지만 이번에는 뭐가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룩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겨자씨 비유에서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고 버림받았고 쓸모없고 시원찮고 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바로 그런 누룩을 통하여 그런 여자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뭐 크고 뭐 멋지고 큰 영향력이 있고 뭐 큰 벼슬을 하고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교회고 또 무슨 일을 엄청나게 하는 교회와 사람과 그들을 보며 야, 저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 누구도 그들 떠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부정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드러내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이 시대의 복음 통일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일을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웃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이 뭐 수영 큰 교회가 하죠.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큰 영향이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랍비 중에 대랍비들이나 또는 정치적인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말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들을 통하여 내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침노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치시는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네가 볼 때 훌륭한 유명한 목사들 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장로보다는 별것 아닌 장로 같고 엄청난 큰 사업을 하고 큰 선교를 하고 엄청난 거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집사하고 세상에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뭘 대단한 일 아닌 너희 청년들이지만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하찮은 사람들, 겨자씨 하나를 볼 듯 말 듯한 존재감 없고 영향력 없는 그 사람, 또는 아주 기분 나쁘게 좀 버려야 될, 제해야 될 존재인 누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약속임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텐데 인간적으로 보면 대제사장하고 손을 잡으면 훨씬 복음 사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헤롯하고 친구를 먹으면 헤롯이 야, 다 예수 믿어 하면 다 교회 와야지 뭐. 돈 많은 사람한테 좀 이렇게 뭐 좀 좋은 관계가 되어서 복음 사역할 때 막 마음껏 써도록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복음의 추수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못 배워 보이고 가진 것 없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반드시 누룩에 비유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룩처럼 더럽고 누룩처럼 막 욕심 있고 헤롯의 누룩처럼 또는 바리새인 누룩처럼 뭐 주님이 제하라는 그 누룩이 있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가? 이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누룩을 천국으로 말한 것은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시원찮은 그것으로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이 부풀게 하는 발효시키는 영향을 끼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룩이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누룩이 가지고 있는 또 악한 현상 중에 하나가, 누룩이 이제 적당한 온도가 되면 이 누룩에 뭐 유익한 곰팡이입니까 뭡니까 어쨌든 그게 자꾸 이제 퍼지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여기에 또 그러니까 큰 반죽 한국 가운데 똑 넣었는데 조금 지나면 그 누룩의 영향이 모든 반죽에 전파되어서 한순간에 큰 빵이 되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악 영향을 주님께서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쁜 소문, 나쁜 뉴스, 악한 일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온통 지금 정치권이나 뭐 사회문화 다 이거 뭐 카더라 방송, 카더라 유튜브, 이게 온 세상을 다 막 혼란으로 빠지게 하잖아요. 없는 사건을,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악플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제가 사랑하는 김연아 이 부부가 이혼했다고 뭐 엉뚱한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뭐 온통 지금. 그래서 MIT 연구소에서 연구할 게 없어서 연구한 게 아니라 너무 우리의 인생에 악 영향을 주니까 도대체 이 나쁜 소문 또는 거짓 소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전가되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유통한다는 거예요. 퍼다 나른다는 거예요. SNS를 통하여 막 퍼다 날라요. 그래서 도대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어떤 속도로 이렇게 퍼지는가 연구해 보니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20배가 더 빠르대.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침만 하면 저 가서 그 사람 폐암으로 죽었다 가더라. 제가 전에 여러 번 말했죠. 제가 수술하고 오니까 어떤 사람, 김은철 목사 살아있네. 왜요? 그러니까 김은철 목사 장례식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활했습니다 이랬어요. 이야, 엄청나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 예수님이 야 누룩을 제하라, 그걸 좀 끊어라 제발. 그러면서 그 나쁜 누룩과 같은 나쁜 전파력을 예수님은 오히려 선함으로 끄집어와서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악한 뉴스,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너희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너희들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거리와 뭐 어디에든지 선한 영향력을 좀 일으켜서 이 세상이 나쁜 누룩으로 쾌쾌한 썩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좋은 누룩이 되어서 이 땅을 맛있는 향기 있는 빵으로 만드는 그 시대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시대,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빵 냄새가 너무 향기로운 거 아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 기린 모르시구나. 여기 무슨 로타리입니까? 이게 IC가 있죠. 원동 IC 그거 딱 지나가면 문을 열면 그 기린에서 나오는 빵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혹시 느껴보신 분? 예, 할렐루야. 저는 이불로 거기가 문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염도 많지만
그 빵 향기가 싹 코에 들어오면 그날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여러분, 좋은 빵이 되는 것, 우리가 썩어져서, 우리가 녹아져서, 우리가 적지만 부족하지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녹아져서 좋은 빵을 내고 향기 있는 빵을 만들고, 그래서 야,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빵이 있구나, 이런 맛있는 세상이 있구나, 이런 맛있는 향기 있는 인생이 있구나, 그걸 드러내는 이 일을 주님은 보시고 바로 누룩이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큰 관심사 하나가 지금 미국 테네시 주에 에즈베리라는 조그마한 9,000명, 8,000명 내지 9,000명 모이는 조그만 동네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알겠죠. 2월 8일 수요일 날 그 에즈베리 대학은, 여기는 신학교가 있고 여기는 일반 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 강당에서 수요일 날 체프를 합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한 청년이, 신학생 말고 한 대학생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냥 피아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지나가던 아이가 옵니다. 또 몇 명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단 10분 5분 쉼 없이 24시간 예배와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3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 오늘 밤도 아마 내일도, 그래서 그 강당이 너무 좁아서 이제는 광장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 때문에 학교가 휴교게 되고,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 예배드리고 울고불고 그 중독이 떠나가고, 부모가 자녀에게 회개를 하고, 부모가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픈 것을 회개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요, 큰 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자막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하고 기타 띵띵띵 이걸로도 수천 명이 모여지고, 그날이 그냥 예배 1시간 2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일 24시간을 하루 이틀 사흘 벌써 16일 동안 그 부흥운동이 지금도, 제가 예배 직전에 한번 열어봤는데 지금도 모여 있습니다. 그게 한밤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밖에서 캠퍼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밤새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 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에즈베리 부흥 치면요, 지금 16일 동안 계속되는, 이거 뭐 멈출 수 없는 성령이 휘감고 막 터치가 일어나고, 지금 그 주변에 학교에 학생들이 오고,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인도네시아나 지금 여기에서 막 비행기로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갑니다. 저도 그냥 당장 오늘이도 달려가고 싶어요. 부흥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출발이 언제냐면 2월 8일 한 청년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나고 싶어요. 이 한 고백으로부터 겨자씨 하나하고 어쩌면 아무에도 관심 없는 누룩과 같은 이 아이의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마음이 지금 미국을 뒤집고 있고, 이 악한 세대의 청년들이 이제 부흥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고,
지금 서울에나 몇몇 교회에서부터 벌써 이 부흥운동을 지금 전념받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는 이 놀라운 부흥,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어디서 경험하냐면 큰 교회 멋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청년 대학생 한 명, 그리고 함께했던 두세 명, 서너 명, 네다섯 명,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일즈 부흥도 그 석탄촌에 있는 몇몇의 여인들이 남편이 오늘 혹시 광해에서 죽어올지 모르니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하면서 서너 명의 너댓 명 아줌마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그리고 아주사 미국의 부흥, 인도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키는 불을 지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누룩과 같은 존재, 겨자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건수부로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겨자씨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건수 가족들이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향기 있는 빵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이 땅의 부흥의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소망과 열망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어서 여러분 그걸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이 한 누룩 한 점, 겨자씨 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예찬 목사님하고 영상통화를 하루 이틀 늘 합니다만, 야 김 목사야 저기 에즈벨이 좀 갔다 오너라. 거기서 비행기가 좀 있긴 하지만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 부흥의 업무를 본다니까, 아빠 거기는 그냥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만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줄이 너무너무 길어서 수천 명이 길어서 줄 서면 한 3일 밤새 줄 서가지고 저기 도착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의 업무를 기르기 위하여 세계 열방이 그곳에 온답니다. 저는 꼭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이 큰 숲에 와서 부흥의 운물을 떠가는 그런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숲에 와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경하러도 오는 그런 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뭘 짓고 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로 충분하고 지금 우리 한두 사람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명을 주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인격적으로 거스며 끌어안고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이 일들은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서도, 부산 땅에서도, 우리 건습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만한 존재감 없는 그런 약한 자, 세리와 같고 죄인 같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숲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누룩과 같은 부정하기도 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헌신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는 맛있는 빵을 만드는 재료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이제는 누룩으로, 겨자씨로 우리의 삶을 들여지고 녹아지고 베풀어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큰수 가족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누룩의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겨자씨의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다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우리가 썩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리는 일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니, 결정합니다. 내가 녹아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져서 이 반죽을 빵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향기 있는 빵을 먹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부족하지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결정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향기 있는 빵을 내어드리는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한 덩이의 누룩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공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친히 와 있음을 이제는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을,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세상 향하네 그 찬송 권능의 아멘, 발을 아멘.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님 받으세요.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열방 들어올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주님 임하세요.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사탄의 나라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겨자씨로 누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를 옮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 주님 주님의 영광을 모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고 향기 있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예 주님 함께 보리라 주님 너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녁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열한 꽃들 피어나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에스벨이 부흥의 영상을 보면서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왜 한국에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나? 왜 이 부산 땅에 부흥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강토에 하늘의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청년들이
그의 생명을 드리며 주께 나오는 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데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리는 참부흥의 주인공들로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흥의 세대들은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세대는 일어날지어다. 권능의 날이 임하실 텐데, 주의 이 새벽이 새같던 청년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수많은 주의 청년들이 생애를 드리며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부흥의 지름지로 하나님 큰 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부터 부흥의 운물이 터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으로부터 우리의 작은 모습 여자씨와 한동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내 생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수려한 꽃들 피어나고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약하고 부족한 우리 큰숲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 많지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통하여 맛있고 향기 있는 멋진 빵과 같은 이 세상을 만들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교자씨같이 연약하고 누룩같이 냄새나는 존재지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사랑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 인생 가운데 허리 잘린 북쪽 2300만 우리 동포들 가운데 흔들거리며 진동하는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열방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